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먼저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20세기에 기독교회의 많은 저술 활동과 또 가르치는 일을 감당한 철학 교수 알튼 트루블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책에서 현대교회를 진단하며 현대 사회를 진단하며 이런 말을 적은 구절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진정한 의미의 적은, 가장 종교에 있어서 큰 적은 무종교, 그는 irreligion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아예 없는, 무관심한 무종교가 아니라 희미하고 애매한 종교성,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vague religiosity, 애매하고 희미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희미한 종교성, 이것이 종교의 가장 큰 적이다. 종교에 있어서 제일 큰 적은 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붉은 군대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접하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많은 시민들, 많은 교인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다. 애매한 종교성을 가지고는 이 트루블러드 교수는 계속 지적합니다. 지금 혼탁한 이 세상, 혼란한 이 세상,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돌아서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책임질 수도 없고, 그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위기가 점점 고조가 될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터인데, 결국 이런 애매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 동화돼서 세상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지내왔던 그 애매한 장소를 떠나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택함에 있어서 당당한, 복음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을 전력을 다해서 따르겠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선택, 그것을 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 그 선교의 열정,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좀 손해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 좀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 남들을 섬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 말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가지더라도 그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으로부터 숨어서 세상에서 몰려오는 환난을, 위기를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실히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복음을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때라도 선택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우리가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하늘나라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을 삼아 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라도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16절만 보았습니다만은 이어지는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출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착점, 도착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믿음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누가 되십니까?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 지닌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칭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종착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믿음의 칭의,
의로워지는 의로움을 받는 믿음이 있고, 성화,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칭의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해놓은 게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과연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만들어질지 불안합니다. 10년 예수 믿었는데, 50년 예수 믿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50년 후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일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없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믿음의 고백 하나만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 그것만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칭의의 믿음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믿음, 우리가 믿는 순간 결심하고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믿음, 문제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문제는 그 핵심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 멈춰 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 개혁안을 거기다 게시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에 이 칭의의 믿음, 우리는 아무 가능성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믿음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하나의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의는 있는데 성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걸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더 많이 닮으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도착하는 연결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중략하고 처음에는 싹이요 나중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해서 다가 아니라 처음 우리가 칭의로 입은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인데, 그 완전한 구원을 그냥 보관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고 나는 그걸 얻었다 그러고 지나가기에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다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숙돼가는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여기서 믿는 자라 하는 이런 말씀은 이전에 이미 신앙 고백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성경 원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받은 구원은 과거에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 내가 15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청소년 어느 시기에 어느 교회에서 아무개 목사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경험했다, 일회적으로 일어났던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된 사건이고, 오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는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의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늘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은 귀신도 알고 있고 귀신들도 그걸 믿고 떨고 있다. 그것 알고 그거 믿는 거 거기서 멈추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들이 성화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의인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인 된 것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이제는 주님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의,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의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곧 성화의 믿음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추구하는 그 노력, 그 수고를 뜻합니다. 성화의 믿음이 성도가 성도 되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성화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성화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는 원래 로마 천주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로마 교회의 사제가 된 이후에 그가 원하고 그가 소원했던 것은 구원의 확신,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지내면서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잘못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꾸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그것을 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로마 천주교회는 그를 잡아 가두려고 했고, 나중에는 일단의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종교개혁의 불꽃이 유럽 전역으로 나갔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대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던 1517년에 마틴 루터는 33세였습니다. 그보다 한 20년 후에 태어난 또 하나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요한 캘빈입니다. 존 캘빈. 기독교회의 개신교회의 신학을 총 정리한 사람이 요한 캘빈입니다. 그 총 정리하는 신학과 모든 논리와 이론을 총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요한 캘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만큼 두꺼운 두 권으로 된 책입니다. 그 책을 썼을 때에 요한 캘빈이 32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형에 처해져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31살이었습니다. 본 회펄 목사가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를 축출하려고 했다가 자기는 편한 삶,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을 믿음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다가 결국 붙잡혀서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아마 북미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평등에 있어서 자유에 있어서 모든 나라의 어떤 앞장을 서가는 그런 나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똑같은 나라가 불과 40년, 50년 전에는 밤중에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폭도들이 쳐들어와서 흑인을 끌어내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 나가보면 동네 밖에 나무에 목이 메어서 걸려있는, 폭행을 가하고 그 몸에다 휘발유를 끼얹어서 불을 지르고 다 타버린 시체가 여기저기서 뒤둥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상황을 뒤바꾼 이런 일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워싱턴 DC에 자유의 물결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걸기대회를 하고 온 나라가 다 뒤집어든, 흑인뿐이 아니고 백인, 황인 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없다. 인권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그걸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가 폭도의 손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그가 총 맞아 죽었을 때에 39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나 하나, 내 몸 하나, 내 자존심 하나 잘 지키고 편안하게 사는 것 오히려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에 떳떳한,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후손들 앞에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들을 쭉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30대에 뭐 하고 지냈나? 누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하나 희생하는 건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복음 앞에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위대한 선택들을 해서 우리가 오늘 있게 되었는데,
그 덕에 살아가는 우리, 나는 30대에 뭘 하고 지냈던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철이 늦게 든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20대는 이랬는데 요새 아이들 20대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철이 시간이 갈수록 좀 늦게 든다. 그걸 좀 위로 삼아서, 그래서 철 안 들어서 놓쳐버린 30대, 그래서 지나가버린 30대를 보냈다 하지만, 이제 환갑이 문턱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돌아보면 앞으로 살 날이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턱도 없이 짧은 이런 시점에 서 있는 나는 지금 정말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속에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금요일에 비극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태가 발생을 하였고, 오늘 아침까지 한 130명 정도 사망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민주주의의 탄생, 그 탄생을 알린 나라가 불란서입니다.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누리는 이 현대 민주주의의 형태를 선택을 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나라가 불란서입니다. 불란서에 이상이 있습니다. 불란서의 나라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 여러분들,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는 불과 한 2세기 전에 자유를 압박하고 속박하는 왕정을 다 국민들이 봉기를 해서 때려 부신 나라입니다. 이 무서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이것은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일어나 가지고 그때 다스리고 있던 자신들의 왕을 붙잡아서 목을 잘라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자유, 이 자유만큼은 누구도 속박할 수 없고, 자유만큼은 누구 앞에도 우리가 내어줄 수 없다. 이건 하나님 주신 권리다. 평등,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아름다운 정신입니까? 박애, 인간을 인간으로 볼 줄 아는, 인간을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좀 불쌍한 사람 도울 수 있는 이 정신, 이게 있어야 인간이다. 이게 있어야 인생이다. 자유, 평등, 박애, 얼마나 놀라운 정신이고 훌륭한 정신입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자유가 다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극적인 테러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지 시작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우리가 했다 이미 주장하고 나온 단체가 있습니다. 강대국 여럿이 모여서 이 단체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건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는 알카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타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제는 IS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체가 또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제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IS가 잠잠해지면 그 다음엔 또 A, B, C, C, D, E, E, F, G 계속 뒤를 이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단체 없어진다고, 어떤 리더가 없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겁니다. 좀 구원의 확신을 인한 평화, 그는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구원의 확신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규정한 모든 법칙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철저히 그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밤에 늦게 잠자리에 누웠다가 새벽이 되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서 한밤중에 기도 한두 시간 하고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오래 여러 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안함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에 가서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며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삶 속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메시지다. 그걸 알고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던 계단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떤 제도, 단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그게 다 해결됐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바뀌게 될 때 내 삶 자체가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작정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화라고 하는 삶을 선택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목적, 계획,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결심하여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룩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캐나다 장로교회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총회 6월 달에 캐나다 장로교회 안건으로 동성애자들 결혼을 허락해 주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동성애자 출신으로 목사 안수받는 사람 허락을 해 주시오, 이런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대단히 복잡하고도 중요한 일이기에 여러분들 꼭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총회에 갔습니다. 2년 후에 2017년 6월 달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연구하고서 거기서 토론해서 거기서 결정한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캐나다 전역에 있는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하는 이런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가 어떤 회의였냐면 이 동성애자 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에 대한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그 주장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또 노회가 모여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이상 전화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총회를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 박 목사가 이걸 언급하는 거 보니까 아마 박 목사가 이미
동성애자들 측에서 서서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심심하십니까? 네? 그렇게 심심하세요? 저한테 오셔서 한마디라도 그 동성애자에 대한 박 목사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오. 얘기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노회에서, 우리 한카 서부 노회에서 지난 6월 총회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를 담아서 안건으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 안건을 준비한 사람이 저입니다. 거기 제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교회적으로 일을 고민하면서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기울여야 할 이 마당에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속꿉장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많은 혼란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책임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 앞에 정말 떳떳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에 맞게 살지 못한 저의 삶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화목의 끈을 꼭 지켜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할 것이 없습니다. 다 동의하고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회개, 제 자신의 실패,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보다는 평화가 낫고 미움보다는 사랑이 낫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달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저의 삶,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충실하며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건 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자신에게 맡기시는, 우리 교회에 맡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앞에서 결단하시며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